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또 결혼한 이후부터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지나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감정이 옳은 감정이고 내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 것이고 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림을 받아야 될 것인지 가르침도 받아온 적도 없고 또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냥 우리가 느끼는 대로 살아오는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방치한 채 지내올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뛰어다닙니다. 그럴 때 그 돌부리에 넘어져서 이 아이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봐. 그렇게 뛰어다니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가 다치잖아. 그 아이가 계속 웁니다. 근데 계속 부모는 다그칩니다. 천천히 다녀. 너 그렇게 다치면 엄마 아빠가 속상해. 근데 그 아이의 마음의 그 고통,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아이를 나무라기만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상처를 아물어주기 전에 먼저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낙심이 필요 없고 낙심하면 큰일 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의심을 하거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마음에 불평함이 있고 감사치 않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무엇이 문제 있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감정도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역시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고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인도받고 케어받고 보호받고 회복시킴을 우리는 꼭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02편 이것도 과연 하나님 말씀인가? 라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2편 처음에 소 제목을 보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이면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과연 102편에 있는 이 사람의 감정을 토로하는 이 내용이 과연 하나님 말씀일까? 시편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총 5권으로 150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또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 고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이 쓴 기록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의 생각을 토로하고 고통을 토로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이 시편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역시 시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토라라는 단어인데요. 총 5권으로 묶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편이요. 토라는 율법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토라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율법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을 즐거워하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율법은 단지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고뇌와 고통을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 나의 육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102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낙심될 때 믿음을 보이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낙심, 결국 마음에 관한 것이죠. 결국 의심되고 낙심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왜 이렇게 낙심될까? 내가 왜 정말 절망될까? 나 이렇게 좌절될까? 그 이유는 바로 구원받는 믿음만 있었지 믿음의 능력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믿음이 없던가요? 믿음은 천국에 가기 위한 예수님을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될 때, 마음에 좌절될 때, 무거움이 있을 때, 해답이 없을 때, 모든 것이 꽉꽉 막혀 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견디고 또한 인내하고 또 우리는 그 낙심된 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힘이고 큰 능력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에 있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고뇌와 고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다가 좀 아프다는 사람한테 보면 좀 아프겠어요?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한 자들은 고통을 이해할 수 절대로 없습니다. 어느 분이 입원 치료하고 있는데 병문안 왔대요. 그래서 그 병문안 하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 나누고 가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분이 가신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였대요. 아니, 힘이 있어야지 내가 힘을 내지. 아니, 힘이 없는데 무슨 힘을 내라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로하는 말씀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는 자들끼리 위로가 필요한 우리는 생각들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고통과 그 고뇌, 외로움, 좌절, 절망, 실패, 분노, 우울, 노답, 이 마음의 고통을 과연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그냥 기도해. 교회 열심히 다녀. 그냥 순종해. 권사님들, 장로님, 목사님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해답을 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죽을 때 고통하고 고뇌한 고통을 아는 것처럼 과연 우리도, 내 자신도, 믿는 우리의 식구들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야 될까요? 고통을 이해하기 전에 답을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은 고통과 고뇌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극복됐는지, 그들이 믿음이 어떻게 활성화되어서 그들이 회복되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이지만 심판에 관한 얘기, 경배에 관한 얘기,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악한 길과 또 의로운 길, 모든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인생의 고통과 고뇌, 그런 고은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해 놓는 것입니다. 102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믿음을 활용할 수 있기 전에 과연 우리는 그 고통과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인간의 한계, 그렇지만 이 해답, 102편의 해답은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끝이 없고 대대로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알 때 그가 회복되었다는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에게 필요한 위로와 큰 극복과 그 믿음은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일단은 102편에는 누가 지었는지 잘 모릅니다. 어느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가 몸도 아팠고 죄로도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102편의 중간에 보면 중년에라는 단어를 쓰고
또 심판이라는 분노라는 주의 분노, 진노로 말미암다는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멸망 직전에 괴로운 상태를 나타내는구나, 아니면 히스기야 왕처럼 개인의 고통을 고백하는 시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개인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것, 그렇지만 정확한 거는 102편에 나와 있는 대로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해서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려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성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에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가장 마음의 심령에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1절에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2절에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찾았고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게 응답하소서.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무응답이 이 시편 기자에게는 그만큼의 고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몸이 아프고 마음의 상처 그거 괜찮은데, 물론 괜찮지 않지만 왜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고 왜 지금까지도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그 고통이 얼마나 믿는 자들에게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쇼핑몰에 우리 부모와 갔는데 엄마 얼굴이 보이지 않고 엄마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 아이가 울면서 엄마 얼굴은 어디 있고 아빠의 음성은 어디 있는지 계속 그 쇼핑몰을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간절히 사모한 것처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지 않으시고 왜 그 귀는 닫으시고 그 얼굴을 나에게 숨기셨는지, 그 고통은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솔직하게 마음을 토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 먼저 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 종교적으로 덮어씌우는 것으로 우리는 해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종교성으로 우리를 덮어쓰는 것은 하나님의 깊이 우리 마음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종교성을 발휘해서 겉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뭘 보이는 대로 하게 되면 다 쓰러지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르짖음과 상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간절한 이 고통의 소리가 마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그 사슴처럼, 갈급한 심령처럼 사막의 물 한 방울을 위해서 내가 정말 헐떡거리면서 다녔던 그 간절한 소원이, 이 물 한 방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하나님 나를 터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이 고통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드려야 되는데 지금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게 신앙생활인가 보다, 이게 그냥 교회 생활인가 보다,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뚜벅뚜벅 나름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을 우리는 한 번도 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더 큰 상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입니다. 가장 큰 상처는 버리셨다는 생각이에요. 이 탄식이 기도로 바뀌고 한숨이 기도로 바뀌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그나마 우리보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가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시고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고통을 토로하는 시편의 기자의 마음을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고 또한 응답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무능력이 느껴질 때,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말씀이 없었을 때 그 무능력,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신가? 3절에 시편 기자는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라.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라. 제가 저번 주에 어느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지난주에 뭐 했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 내가 한 게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아침에 한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위로가 된대요. 젊은 목사님도 당장 아침에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났는데 위로가 된대요. 시간이 연기처럼 확 지나가는 것이죠. 아마 시편에 있는 고통스러운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매일이 그날이 그날 같고 또 그날이 그날 같다는 생각으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젊은 한 60대 초반이신데요. 아이들이 다 크고 또 이렇게 둘째가 고등학생이고 첫째는 그래 대학생이었는데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저한테 같은 이웃이기 때문에 장례를 좀 부탁을 했어요. 장례식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화장까지 참석을 다 했어요. 화장을 하기 전에 이 시신을 앞에다 둔 다음에요. 거기 화장해서 담당하신 분이 딱 봉지 하나를 이 가족한테 주는 거예요. 봉지 하나를 줘요. 그래서 그게 뭔가 이렇게 가져가고 봤어요. 봤더니 머리카락이에요. 이 와이프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남는 건 머리카락이네. 이제 남는 거는 머리카락이네. 내 날이 연기 같고 내 뼈가 쑥같이 새카맣게 타버렸다라는 이 심정은 진짜 시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사를 그냥 읽는 것보다 곡조가 붙어있는 가사가 더 마음에 와닿잖아요. 아름다운 그 가사 소리, 곡조가 붙어있으면 그것이 더 감동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의 율법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노래로 그들에게 백성을 알려줘라. 왜냐하면 그 마음이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관여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는 더 나갔습니다. 이거는 거기다가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사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아니 기본적인 의식주 먹는 것조차 잊어버렸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까지도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 마음의 에피타이트도 잃어버렸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심한 고통이 매일 습관적으로도 해야 될 것 같은 것도 잊어버리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내 마음이 풀같이.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파란 풀들이 계절이 조금 가을 겨울로 가면 누렇게 되는 것처럼 한때는 푸르렀지만 그 시간이 지남으로 누렇게 변하는 것, 말라 비틀어지고 말라버렸던 것. 나무는 이렇게 울창하고 거창하고 파릇파릇한데 그게 가지가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가지가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서 이것이 땔감으로 사용하는 그 느낌, 여러분 그거 아시겠습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한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에 뼈에 붙었나이다. 우리가 많이 굶주리고 영양실조일 때 이 살이 그냥 뼈에 붙었고 살에 붙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먹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뼈가 살이 뼈가 붙고 6절 7절은 더 이상 끝날 줄 알았던 그의 고통이 6절 7절에는 그의 외로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으며.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으며. 7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던 느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육체의 고통,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는 그냥 아프다가 인생을 지나가는 그런 괴로움과
절대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심정. 더 나아가서 그의 외로움은 황폐한 곳에 부엉이와 올빼미가 지붕에 올려있는 참새와 같이 외로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검은 암흑 같은 날에 올빼미 부엉이는 혼자 우엉 울며 그 외로운 마음을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드는 그 저녁에 눈을 새면서 잠들지 못하는 그 외로움 속에 새벽에 일어나 모두가 잠든 그 사이에 과연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삶을 지나가고 있을까요? 뼈가 타는 그 느낌은 자신의 뼈가 타버리는 감지하는데, 이것은 고대 근동에 모욕적으로 그 상대방을 모욕을 주고 수치심을 주기 위해 상대 대장, 그 임금을 다 태워서 뼈까지 태워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 정도로 뼈를 태운다, 살을 태운다는 건 모욕감이고 모멸감을 갖는 것이고 완전히 패배함을 느끼는 그 수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온 삶이 황폐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8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 자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욥처럼 제 친구가 와가지고 너 그거 죄 때문에 그래, 회개해야 돼.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무가 그 자리에서 뽑아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완전히 뽑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 절망, 실패, 좌절, 우울, 수치, 모욕감. 구절에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더 나아가서 10절,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많은 분들이 10절을 보면서 아마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102편을 볼 때는 꼭 죄 때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것에 이 시편 기자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까지도 그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그림자 같다, 아예 형체도 없다는 것이죠. 아예 형체 자체도 그림자지 형체 자체가 없다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열병, 연약감, 허약함, 고통, 불면증, 우울, 거부감, 절망을 생생하게 그려낸 이 구절들은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짐의 일부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낙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12절부터 끝절까지 읽을 수는 없지만 과연 그의 반전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의 회복은, 그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그림자 같고 연기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르시 쓰리시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잠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고 잠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20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하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그가 믿음을 사용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성품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낙심될 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인 것, 결국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극심한 낙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극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환경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분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분을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도 역시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한 비행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가 터뷸런스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아이만 그 비행기 안에서 마음 편안히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주위에서 물어봅니다. 얘야, 왜 이렇게 너는 힘들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비행기가 흔들리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잠잠하니? 그 아이가 말합니다. 이 조종사가 바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낭망치 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 낭망치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그 내용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냥 밑으로 쳐 박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빨리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책 읽으면서 가라 그랬으면 오늘 뭐 어디 가라는 말인가? 성경책은 운세를 바라보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책을 그날 펴서 이 말씀이 날 위로해 주는 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유방시로까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한 사람, 한 개인 가정, 한 나라, 온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을 비로소 우리가 알 때 이 세상을 담대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세상은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는 단절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내 아픔도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만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내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아이 탓하고 캘리포니아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정치인들 탓하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그런 이름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지 마시고 은혜의 지속적인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여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헛됩니다. 두 번, 세 번의 부흥회를 간다고 해서 불은 지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감동이에요. 감동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중요합니다. 이해도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느 분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책을요. 근데 그 책을 받았는데 읽다가 지겹다 그러다가 중고안에 포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포기한 그 책을 쓴 저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을 사랑에 빠진 사람하고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지루했던 책이, 그 지루했던 책이 사랑하는 사람이 썼다니까.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왜 이렇게 재밌고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이 사람을 생각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꿀송이처럼 단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을 사람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슬픔과 분노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절망 가운데 느낄 때, 의심될 때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이 품성,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을 가까이 가면올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는 낮은 자이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슬픔도 주님 받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전에는 탄식과 한숨이 감사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서부에 농부 짓는 농부들이요, 그 농장을 하는데 중서부에 겨울에는 심한 폭풍, 눈폭풍이 오고 비바람이 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대요. 뒤에 헛간에서부터 자신이 지내고 있는 집 사이에 로프를 하는 것을 매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폭풍이 오고 눈 뭐라고 오면 로프를 잡고서, 앞에는 안 보이더라도 로프를 잡고서 집과 헛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폭풍 가운데서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줄이 지금 어디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을 로프를 잡고 지금 계속 걸어갈 거예요. 요번 주에 받는 우리 돈 페이먼트? 요번 주에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소개시켜 준다 그러는 거? 끝은 어딥니까? 끝은 바로 하나님이 되는데, 끝은 다른 곳에 있다면 얼마나 두려우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 마음 바뀌면 어떡하지? 갑자기 은행에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노심초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은 자, 죽은 자가 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나의 평안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이 종교성이 다분한 우리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지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119편 31절, 하나님의 율례를 매달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례를 매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전망할 때 빨리 그 생각들을, 그것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죠. 나의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일수록 빨리 생각을 돌리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만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를 떠나는 것, 이제 친구실로 갈 때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두운 밤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중세 때 종교 개혁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 대항한 게 있어요. 바로 카톨릭에서부터 믿음은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 그가 두려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많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코람 데오, 라틴어로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그것이 그 사람을 움직였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 세상에 뭐가 두려워? 아니, 하나님이 앞에 있는데 내가 결과가 잘못 나는 게 뭐가 두려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옆에 계시는데 내 결과가 잘못된 게 뭐가 두려워? 실패하면 좀 어떻습니까? 건강이 좀 아프면 좀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죽은 자도 일으키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다 그분의 계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얼굴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많은 책을 읽다가 치매 환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이야기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치매 환자분들 계세요? 치매 환자분을 케어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모르시죠? 치매 걸리신 분들이 있대요. 근데 그분 책을 보니까요, 본인의 어머니가 치매 걸렸고 주위에 있는 치매 걸리신 분들을 다 케어한 부모, 그 자식들의 이야기가 다 있어요. 얼마나 괴롭냐면, 치매가 걸리면 여러분 많이 알다시피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아파트에서 3, 4층에서 던져버린대요.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매번 가가지고 주워오는 자식들. 한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대요, 치매 환자 때문에.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계속 같이 있는 테이블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린대요, 밤마다. 간호하시는 분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예전에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인 것 같다고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잠도 못 자게 하는 거. 어느 어머님은 냉장고에 반찬통을 똑같은 걸 5개를 계속 6개, 7개를 해놓은대요. 왜 그러나 봤더니 김치를 놓은 다음에 김치를 꺼낸 다음에 계속 그다음 모자란 걸 또 집어넣고, 아니 남은 거를 또 집어넣고 한 수십 통을 넣는 거예요. 또 까먹는 거예요. 어느 시골교회 어느 목사님, 어느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셔가지고 찾아갔대요, 사모님하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저 예수님 안 믿어요. 과연 어떻게 할까?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분들을 도와주라고. 어떻게 도와주면, 그분은, 치매 환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들의 기억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시다. 어느 치매 권사님이 저녁마다 중얼중얼 거린대요. 그래서 케어를 하시는 분이 물어봤대요. 좀 지나가 보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몰라서요,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잊지 않으려고.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 치매 당하신 분들한테 권사님 나 누군지 알아 물어보지 말고 나 누구야 소개하는 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아픈 분들도 가지고 있는 게 의미 있게 살고 싶어서 사랑한다,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좀 참아, 꼭 하늘이야, 꼭 이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대신에 함께 울어주고, 그 가지고 있는 감정들 위안을 주는 것. 고난 중에서 우리는 내 뜻대로 살려는 내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난 자체는 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고통까지도, 우울감까지도, 우리 가지고 있는 아픔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기쁨, 감사 플러스 내 고통, 내 슬픔 하나님께 되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또한 나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인내하며 그분께 집중하며 나아가며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